125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가? 침대 광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는데, 어떤 정말 은혜가, 이런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있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대만에서 크게 지진이 났죠. 뉴스에서 그 지진 상황을 방송하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대만의 그 지진 상황이 어떠한지를, 또 사람들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지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흔들리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자가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 주님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다 이 대풍에, 큰 바람에, 파도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가 지금 이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배 밑에서 편히 누워 잠드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피곤하셔서 깜빡 잠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풍랑이나 그러한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자가 과연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결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3번 연속 시편 123편, 4편, 5편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상황과 같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결론이 계속 3주 연속 맺어지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가? 첫 번째로는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 여기 의지한다고 1절에 표현했죠?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결국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결코 흔들 수 없는, 어떤 자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반석이고, 구약시대에도 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시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찾아 갈급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재능을 의지해서 그 은혜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어떠한 신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신이겠죠. 그들은 어떠한 신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나 공로 그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지금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복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뭘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신의 뜻을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그 신의 뜻을 순종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폭탄 테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에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 어떤 파도와 같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태평양과 같은 거예요.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얼마나 그 파도가 세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름이 태평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혼란 가운데도 참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그랬죠. 여기 보면 선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건 우리가 전지난 부활주일에 배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여기 선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선하다 그걸 붙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선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선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이 본성 자체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성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은 누구를 통하여 선이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데 그 말씀 쭉 가다가 29절에 지난 주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이 영생이잖아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세상에 선한 일이 필요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이 믿음에 들어간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이 훨씬 더 크게 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서지 않으니까 그 선이 발현되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여기 오늘 본문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정직하다. 여기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마음을 가져서 굳게 선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 내가 선하다, 착하다,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세요. 그 행위 안에 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특별하게 더 악을 행해서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니까 나는 정말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여기 나는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 이 편안함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대요.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다고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떨까요? 시온산이 정말 아름다운 산일까요? 우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백두산 같은 웅장한 장엄한 산 그런 이미지로 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온산은 아주 동네 언덕과 같은 작은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저게 산이라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온산이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 것은 그 산들이 다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산을 둘러서 예루살렘을 둘러서 시온산을 둘러서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곳이 정말 편안하고 평강하고 안전한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이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키가 크다든지 지혜가 많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괄목할 만한 어떤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결코 여기 우리 시편 122편부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몰라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구약적인 느낌이 있지만 신약에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거, 시험만 와도 넘어지는 거, 그거는 결코 우리가 그 믿음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신 선 안에 거하고 마음이 정직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죠. 악인들의 규라는 것은 악인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권세 또는 악한 정복자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떤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예수 우리 왕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의의 병기로 여러분이 사용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악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죄악의 도구로 쓰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파는 죄악의 도구로 쓰이는 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결론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5절 끝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이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의인과 함께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기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이 그런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내 결론이 시편 1편의 결론과 같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전체의 그 주제와 내내 연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시편 119편에도 내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침대가 편해서 잠 잘 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다른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가 이러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이 정직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자이며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제 그 은혜의 세계, 그 흔들리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른같이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셔서 악한 마음이나 죄가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또한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권한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권한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의 정치에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게 하신 줄을 믿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한 세상 권세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저녁 예배가 있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다 주의 전에 나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